오늘 말씀 제가 맞다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돌아가신 조용규 목사님이 이 말씀을 많이 외치셨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각박한 그 시대 때 빛과 같은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 이 제목을 보게 되면 제가 조용규 목사님 생각나면서 한 일화가 생각이 나요. 조용규 목사님 제자 가운데 한 분이 이제 목회를 나가셔가지고 교회를 크게 졌어요. 교회를 크게 진 다음에 조용규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대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믿고 교회를 크게 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근데 너무 무리를 해서 빛을 너무 많이 진 거예요. 그 목사님이 조용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제자 목사님이 저는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대로 입을 크게 열라 그래가지고 크게 열었습니다. 예? 근데 너무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빛 때문에. 그때 조용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야 임마 내가 너한테 크게 벌리라 그랬지 찢어지게 벌리라 그랬냐? 여러분 어쨌든 우리 믿음의 입을 크게 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2025년도 신년 기도 제목 카드를 여러분들 내셨죠, 그죠? 제가 책상 앞에다 놓고 늘 여러분들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들을 보면 다 될 만한 기도예요. 기적과 같은 그러한 기도 제목은 없는 것 같아요. 기적을 오라고 정말 입을 크게 열려서 내가 상상하지 못할 또 그런 은혜를 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그런 기도 제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바꾸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81편은 시편의 저자가 많은데요.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시편 150편 중에 12편이 바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지어진 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일컫기를 이 시편 82편은 아삽의 시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삽은 누굽니까? 아삽을 잠깐 소개하면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은 입지적인 인물이에요. 그가 출신이 뭐였냐면 처음에는 그 성을 지키는 문지기였습니다. 문지기였다가 아마 찬양을 잘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3대 찬양 성가대장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아삽입니다. 3명이 누구예요? 헤만, 에단, 아삽. 다윗 솔로몬 시대에 그 엄청났던 그 성가대를 이끌었던 그 대장 중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삽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지기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찬양 대장으로 나중에는 이분이 어떤 칭호를 얻느냐면 선견자, 선지자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문지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 대장, 그 다음에 그의 영감, 영적인 깊이가 있어서 그는 선지자로 불림을 받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히스기야 왕 때, 후대 히스기야 왕 때 기록을 보게 되면 역대하 29장 30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후대에 이 히스기야 왕이 시편을 편집을 합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 이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을 해가지고 다윗의 시편 그리고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히스기야가 바라볼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아삽은 누구였다? 선견자였다.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칭호를 얻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이 아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제일 먼저 다윗과 더불어서 1차적으로 시편을 정립했던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나중에 2차적으로 마지막으로 정죄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게 되면 찬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삽의 시가 12편인데 여러분 일부러 이 아삽의 시편만 한번 골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히 아삽의 시는 믿음의 도리, 신앙의 본질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특별히 시편 81편의 말씀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세웠지만 오늘 이 시편 80편의 제목은 한마디로 말하면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의 능력이 무엇이고 누가 찬양할 수 있나. 앞쪽에 보면 시편 50편도 아삽의 시거든요. 근데 시편 50편에서는 주된 내용이 뭐냐, 이 아삽이 무엇을 정의를 내리고 있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예를 들면 시편 50편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시편 50편 1절 보게 되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나의 성도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나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예배 드리는 자가 성도이고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길, 하나님의 백성하면 혈통적으로 유대인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당시에 이미 아삽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 줄 아냐? 혈통? 아니다. 집안이 4대 5대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정의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라고요?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삽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성도의 정의, 하나님의 백성의 정의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혈통이 아니다. 지연, 학연, 인맥이 아니다. 전통이 아니라 뭐다? 피해의 제사, 하나님과 언약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딱 보게 되면 이제 찬양이 주된 내용이거든요. 이 아삽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분명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기쁘게 노래하고 소리치는데 누굴 향해서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삽의 시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야훼로 표현하거든요. 여호와, 야훼. 근데 아삽의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야훼라는 단어를 쓰질 않아요. 어떤 단어? 엘로힘. 엘로힘. 능력이 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해요? 어떤 믿음으로 고백하셨어요? 나의 능력이 되시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삽은 찬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제일 먼저 우리의 찬양이 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찬양한다.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며 즐거이 부를지어다. 오늘 여러분 2절 이하에 이제 구체적으로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아삽이 성가 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가 대장의 관점에서, 지휘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절 이하부터는 선지자의 관점에서, 아까 제가 선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선지자의 관점에서 찬양이 무엇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아삽이 지휘자의 관점에서 찬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찬양의 방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찬양할 때 전문가만이 아니라 누구나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시를 읊으며. 여러분, 나이가 70 넘어가면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도 찬양할 수 있다. 가사만으로도. 시가 뭡니까? 곡조 아니잖아요. 시를 읊는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찬양할 때 보면 곡조는 전혀 없잖아요. 그죠? 무시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지는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듯이 시를 읊듯이 그렇게 찬양을 해도 그게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초보적인 시를 읊으며, 내가 콩나물 대가리를 잘 몰라도 돼요. 곡조를 몰라도 돼요. 예? 그냥 중얼중얼. 옛날 찬송가에 보게 되면 곡조가 없잖아요. 가사만 있잖아요. 옛날 성경, 옛날 찬송가 보면. 예? 그러니까 가장 초보적인 사람들도 곡을 몰라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소고를 치며. 소고는 뭐와 같아요? 뭐 요즘 말로 말하면 북 같은 거, 그죠? 작은 북. 그 다음에 뭐 탬버린 뭐 그런 게 소고겠죠,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소고나 탬버린 정도는 1시간 정도만 연습하면 웬만큼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음악하는 사람한테 이게 물어봤어요. 소고 정도는 하루만 연습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얼마나 타악기가 깊이가 있는지. 예? 근데 어쨌든 뭐 소고나 탬버린 같은 악기들은 쉬운 악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기능만 가지고 연습만 하고 조금만 내가 더 노력만 해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가장 초보적인 그런 모습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수금과 비파가 나오죠, 그죠? 수금은, 비파는 현악기를 말합니다. 현악기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바이올린, 비올라. 그 전공하는 분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수십 년 동안 바이올린, 비올라를 연주를 했는데 딱 한 달만 연습 안 하면 픽살이 난대. 그만큼 정교한 악기라는 거예요. 이 현악기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은 뭐냐? 바로 연습을 많이 하고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어야 비파와 수금은 연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시를 읊으며 초보자부터, 그 다음에 간단한 악기, 그 다음에 전문적인 이 악기까지 다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뭐다? 회중찬양이에요. 회중찬양. 여러분, 그래서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 나는 노래 실력도 없고 재능도 없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성가대장 아삽이 뭐라고 말하냐? 시를 읊듯이 중얼중얼거리면서 그렇게 찬양해도 주님 찬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크시네, 그죠? 이거 하나님이 받으신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초보적인 악기, 소고를 치며 주님을 찬양해도 주님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전문적인 비파와 수금,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주님을 찬양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찬양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방법을 소개해 주고, 두 번째는 이제 시기적으로 언제 찬양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건 시기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자, 초하루, 옛날 말로 월삭이라죠. 월삭, 그죠? 매달 1일. 뭐 요즘에도 한국교회에서 월삭 기도회 많이 합니다. 매달 첫째 날 새벽 기도, 월삭 기도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름. 보름은 15일이죠, 그죠? 월망, 어려운 말로 월망. 뭐 월망 기도하는, 예전에 뭐 월망 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명절에, 절기에 나팔을 불고 모여서 찬양하라.
잘 보세요. 초하루가 나오고 보름이 나오고 명절이 나옵니다. 이 때는 특별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특별하게 하지 말고 언제나 찬양하라는 의미예요. 꼭 이 때만 초하루, 보름, 명절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때만 특별하게 지정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예를 든 거는 뭐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시시때때로 주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 특별이라는 단어가 사라져야 돼요. 특별 부흥회, 특별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히 뭐예요? 솔직히 말하면 속된 말로 발작적인 거 아닙니까? 평소에 기도 못하고 평소에 못하니까 특별하게 선택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발작적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래 못 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히 아닙니다.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가 아니라 늘새 특세가 아니라 늘 새벽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힘이 거기서 파워라고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삽의 입을 통해서 언제 찬양하라?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특별히 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4절 말씀 같이 한번 4절 말씀 시작.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여러분 율례와 규례가 나오는데 이 율례와 규례라는 의미는 뭐냐면 돌로 새기듯이 정확하게 기억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그러면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일러져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집니다. 잘 기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찬양 드리면서 마음이 열려지지 않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버려. 참 신기해. 예전에는 요즘에는 이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안 쓰죠. 그죠? 근데 이 준비 찬양이라는 말이 맞는 말도 되지만 틀린 말도 돼요. 하나님의 준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또 준비라는 말이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이 말이 또 맞기도 해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율례와 규례같이 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확하게 기억되고 힘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수요일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운명을 바꾼 족속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고라자손. 고라자손의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라자손이 누굽니까? 민수기에 보게 되면 반역을 했다가 망한 집안이에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250명의 족속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땅이 갈라져서 죽게 됩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고라자손 하면 멸망의 상징이에요. 망한 집안의 상징이에요. 희망 없는 집안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고라자손이 어떻게 됐어요?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보장했더니 시편을 남기는 그런 위대한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히스기야 때 또 전쟁을 할 때 에스골 골짜기에서 그 찬송으로 승리했던 그 대표들이 누구냐? 바로 고라자손들입니다. 이 고라자손은 찬송으로 운명을 바꾼 사람들, 족속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찬양할 때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조롱했겠어요? 아이 저것들 망하는 집안인데 배신의 주은골씨를 쓰고 살았던 그러한 가문인데 지들이 무슨 낯으로 찬양을 해? 그러면 고라자손은 굴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노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명분가지로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찬양 어떻게 하는 거다? 전문가나 초보자나 누구나 다 입 벌릴 수 있으면 웅얼웅얼 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특별한 찬양은 없다. 늘 언제나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 그리고 찬양할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진다. 너들 입술로 찬양하면서 이 기적을 경험하고 있냐? 이 응답을 누리고 있냐? 여러분 찬양의 힘을 경험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선지자의 관점에서 본질적인 이 찬양의 능력을 이 아삽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6절 이하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6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벗겨주신대. 여러분 삶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찬양하세요. 집에서나 내가 있는 곳에 찬양해 보세요. 그 어깨의 짐을 하나님께서 가볍게 하신대요. 두 번째는 10절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입술을 크게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대. 입 크게 벌리시길 축복합니다. 로마 시대 때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팔을 잃어버려. 그러면 보상을 어떻게 준 줄 아세요? 그 잘린 팔만큼의 황금을 보상으로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입 크게 벌려봐라. 입 크게 벌리는 만큼 거기다 금을 쏟아부어야 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입 크게 벌려 금덩어리 채워줄게. 이 큰 사람이 유리하겠죠. 응? 그리고 세 번째는 1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자손의 복을 받는다. 오늘 말씀 참 재밌어요.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흉내만 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걸 이쁘게 보시고 자손 만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는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우리의 수많은 노고와 힘들고 어려운 어떤 짐들을 주님께서 내려놓게 하신대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왜? 그러면 너희가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제일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족의 짐도 있어요. 일의 짐도 있어요. 근심과 걱정의 짐도 있어요. 끝없는 짐이죠. 예배 전에 우리 방기석 장로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방기석 장로님 웬만하면 힘들다 소리 안 하시거든요. 힘드시대. 사업도 쉽지 않고 또 그리고 우리 이영성 권사님, 네? 우리 방기석 장로님 그 입술에서 힘들다는 말 제가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다 짐이 있잖아요. 다 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찬양하세요. 힘들수록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께 영광 돌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이겨오셨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여러분 주님 찬양하셨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더 깊이 더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총각 때는 몰랐대요. 근데 엄마 아빠가 되어보니까 힘들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맞벌이하고 초주금이 돼서 집에 돌아오니까 때로 애들이 아프고 밥 달라 그러고 또 집안에는 부양해야 될 부모님도 있고 그래서 참 힘들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냐? 그 젊은 부부가 하는 말이 참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다.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부를 보면서 참 대견하다, 참 대단하다, 그걸 느꼈습니다. 참 대단하더라, 대견하더라고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짐을 져봐야 어른이 됩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어떻게 길렀고 부모가 되어보면서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구로 NC백화점에 제 애들하고 뭐 물건을 좀 사러 갔었거든요. 갔는데 우리 애들도 같이 있었는데 어느 한 새댁이 누가 와서 목사님 그러면서 막 팔짱을 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한테 그럴 여자가 없는데 그래서 마음이 철컹해가지고 쳐다봤더니 예전에 그 사역하던 교회 젊은이더라고요.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이제는 아줌마가 되어서 애 둘을 들쳐업고 이렇게 거기 장 보러 왔더라고요. 응? 근데 제가 놀란 게 뭔 줄 아세요? 그 친구가 젊었을 때는 상당히 이기적인 애였거든요. 사침대기였고, 주로 이제 뭐 자기 위주로 그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1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나면서 걔를 보니까 엄마가 보이는 거야. 엄마가 희생할 줄 알고 애를 들쳐업고 다니고 그 어린 애들 그 꼬마들 들쳐업고 다니면서 밥 먹이고 또 이렇게 해서 뭐 그 아이들 그 의자에 앉혀가지고 밥 먹이고 다 흘리면서 그거 닦아주면서 제가 모습 보니까 야, 애가 저렇게 변하는구나,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뭐예요? 그 인생의 짐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제일 먼저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져주세요. 또 다른 짐을 우리에게 주셔.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의 짐을 가지고 가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짐을 우리에게 얹어주셔. 근데 그 짐은 어떤 짐이다? 그 멍에는 가벼워요. 그 짐은 쉬워요. 여러분, 인생의 짐은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주시는 사명의 짐을 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쓸데없는 짐을 지지 말고 쓸데있는 짐을 지셔야 돼요. 아프리카 속담 잘하는 속담이잖아요. 강을 건널 때에는 돌멩이를 안고 가라. 그죠? 그 험난한 물결이 휘몰아치는 그 강을 건널 때 돌멩이를 들고 가. 무거워요. 힘들어요. 근데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신앙의 짐, 사명의 짐, 섬기는 짐이 무겁습니다. 그래, 그 주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쉽고 가벼워요. 그래도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세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앞전에 9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 우상에게 가지 말라, 이방신들에게 가지 말라, 그들에게는 채움이 없다, 헛되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채워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 벌리면 채워주신대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 이 처마 밑에 이렇게 보면은 항상 그 제비 그 집도 있었고 뭐 참새 이렇게 집도 있고 그거 많이 봤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제비가 먹이를 하나 다 벌레를 물고 와가지고 제비 새끼들을 막 먹이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제비 새끼들 막 여러 마리가 막 입을 쫙쫙쫙 벌리면서 입 벌리고 있어. 근데 어미는 자꾸 부지런하게 막 날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벌레 하나씩 이렇게 또 넣어주더라고. 근데 궁금했어요. 새는 속된 말로 새대가리인데 그 자식들 어떻게 기억을 할까? 그죠?
근데 이여론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참새나 이 제비 새끼들을, 이 새는 머리가 나빠서 기억 못하는데 누구한테 먹였는지. 근데 한 번에 벌레 하나씩 물어서 먹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어미 제비는 뭘 어떻게 구별하냐? 새끼들이 입을 짝짝짝 벌리는데 먹은 놈은 덜 벌린다는 거예요, 입을. 근데 굶고 안 먹은 제비 새끼는 입을 그냥 얼굴에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벌린다는 거예요. 그놈한테 먹여준다는 거. 이게 모성애고 이게 본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부모님 되세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입 크게 벌리세요. 제발 기도하실 때 당연한 기도만 하지 마시고, 될 만한 기도만 하지 마시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될 만한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주 앞에 나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이 오늘 시편 80편 10편의 말씀을 인생의 모토로 삼았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15만 명 고아를 먹인 분 아니에요? 그 고아를 돌보면서 그 고아원에서 엄청난 역사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의 모토가 뭐였냐? 오늘 이 말씀 10절의 말씀이에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실 때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원 15만 명을 배출해냈는데 그 고아원에서, 그 고아원의 이름이 뭐예요? 아시는 분 계세요? 애슐리. 어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애슐리? 식당 이름 아닙니까? 체인점. 애슐리. 그 애슐리가 바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고아원의 이름에서 비롯된 거예요. 먹이고 입히고 채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자존은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 자손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꼴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때로는 니들이 나한테 불만 품고 나를 미워하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들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라도 제발 어떻게 하나? 복종하는 채만 해도, 흉내만 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종하는 채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렇게 말씀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하는 약속입니까? 아니죠. 저는 궁금증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아론과 모세가 형제잖아요. 그죠? 레위 지파. 모세와 아론이 형제잖아요. 근데 이 아론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과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단정적으로 말하면 모세는 자손의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는 자손의 복을 못 받았어요. 모세의 자손의 이름이 딱 3명만 나와요. 모세의 아들 게르손. 그 다음에 그 게르솜이 요나단을 낳았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요나단의 이름이 어디서 나오냐면,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사기 18장에 보게 되면 이 요나단, 모세의 후손이었던 이 요나단의 행적이 나오는데요. 사사기 18장에 보면 단 지파가 우상숭배합니다. 그 단지파의 제사장, 우상숭배했던 단지파의 제사장이 누구였냐?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요즘 말로 말하면 이단의 괴수가 된 사람이 누구다? 모세의 후손인 요나단이에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예요? 율법의 아버지 아닙니까? 출애굽의 영웅 아닙니까? 복을 받으면 아론보다, 형 아론보다 모세가 더 복을 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 모세는 복이 없어.
저는 이게 수수께끼였거든요. 모세의 자손들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 그럼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은가? 그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할 때에 모세의 아내와 자녀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모세 아내는 친정에 있었습니다. 모세 애들은 외할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이도로의 집에. 그것이 핵심이에요. 이 모세의 아내와 아이들이 언제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18장에 가서야 이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그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옵니다. 자, 뭘 말하는 걸까요? 왜 중요한가 이것이? 모세 아들들은 10가지 재앙이 뭔지도 몰랐어요. 노예살이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못 봤어요. 6월절에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보지 못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 모세 아이들은 안전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아말렉과 전쟁할 때, 6월절을 경험할 때, 그 피비린 나라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할 때, 이 아들들은, 모세 아들들은 어디 있었어요? 외할아버지 집에서 평안하게 교육 잘 받았겠죠. 좋은 환경에서 자랐겠죠.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수십 년 목회하면서 어떤 분들 제 메시지가 강하다 그래요. 왜요? 저는 본 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감동을 받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한 명이 남아도 괜찮아요. 10명이 남아도 괜찮아요. 왜? 저는 하나님께 받은 그 감동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증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의 전체를 밟지 마세요, 제발. 네? 그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모세가, 율법의 아버지였던 그 토라를 우리에게 안겨줬던 그 모세가 자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반면 아론의 자식들 한번 볼까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레위 지파의 계보가 모세에서는 끊기고 아론의 후예들로 이어집니다. 예? 물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을 들여서 즉사하지만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하나님의 그 레위 지파의 계통 전통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의 유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세요. 왜 그러면 이 아론의 자손들은 복을 받았을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 해봤어요.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너봤어요. 그들은 뼈저린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피 흘림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민족 가운데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들은 목격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 때부터. 그게 힘이고 그게 파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모세는 그 당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았어요. 당대에는. 아론의 가문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론의 복을 받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우리 창조과학 세미나 우리 유승열 이사 고향 후배인데 참 대단해요. 토요일 오전까지, 어제 오전까지 진료를 다 마치고 고속버스 타고 올라온 거예요. 그제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야, 너 제가 알거든요. 한의원 잘 돼가지고 빌딩도 크게 짓고. 예?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돈도 많은데 왜 이렇게 2년 동안 100번 이상 강의를 했대요. 창조과학 세미나를.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자기가 50 넘고 나니까 일 줄인대요. 일 줄이고
어렸을 때부터 창조학 이쪽에 계통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전문성을 가지고 사역하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그 CMF 그 모임이거든요. CMF가 뭐냐? 크리스찬 메디컬 펠로우십이에요. 근데 어제 그 젊은 그 부부들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그 친구들이 의사이거나 아니면 한의사거나 다 그런 친구들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오셨고 또 우리 권사님들도 오셨고 참 감사하더라고. 다 도와주시고 다 챙겨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들 한번 보세요. 그 토요일 6시부터 9시 그때 그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 우리 정선생님 보셨잖아요. 그죠? 그 어린 애들 데리고 자녀들 데리고 와서 그 앞에 앉혀놓고 질문하고 듣고 엄마 아빠가 보여주는 거예요. 애들이 오고 싶었겠어요? 엄마 아빠가 보여주는 거예요. 듣게 하는 거예요. 현장에 있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참 귀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거 남기지 마시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다 엄마 아빠 보고 믿음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늦었다고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사베 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시편의 12편밖에 안 되는 시인데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82편은 뭐라고요? 누가 찬양할 수 있는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를 읊어도 되고 또 그리고 소고를 치며 승고의 뼈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 언제 찬양한다? 특별하게 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라. 예? 초하루에 보름에 명절 때 주님을 찬양하라. 그럼 어떤 능력 어떤 힘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세요. 그리고 이기름을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입을 벌리고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종하는 채만 해도 흉내만 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